잠깐 그림이 있습니까? 이게 여기 그림 말고 한 몇 장 더 넘겨서 봐주시면, 자, 요 그림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그린 아이가 몇 살에 그렸냐면 8살에 그렸어요. 8살에 불과 며칠 만에 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그 아키아나라고 부르는데 아키안이라고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이제 글자를 보니까 아키아나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아이인데 일리노이주 출신 아이인데 4살에 그 부모님은 어머니는 루마니아 어머니고 아버지는 미국인인데 시골 농촌에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데 교회는 교자도 모르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가 4살 때부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자꾸 이렇게 교제하고 그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림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되면서 처음엔 부모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너무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이 전부 다 이제 크리스찬으로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아이인데 이 그림이 이제 제목이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해가지고 그 평화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그릴 때 모습이에요. 실제 나이. 요때 이 그림을 자기가 그렸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유치원도 못 다니던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오프리 쇼에도 나가고 CNN에도 방송이 되고 전 세계 이제 얼마 전에 20대 작가로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그림을 그리는 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9살짜리가 10살짜리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린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이 아이가 이 그림을 천국에서 이제 주님을 보고 나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 성화가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안 닮아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한 마음으로 이제 좀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을 목수를 집에 수리를 하는 집을 수리하는 목수를 보내줬는데 그 목수가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수를 보고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콜튼이라고 하는 이제 얼마 전에 죽었다가 거의 살아난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3살 때 병원에 급하게 실려갖고 대수술을 하고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깨어나서 전혀 서로 상관없는 애예요. 근데 깨어나서 하는 얘기가 저기 있는 다 성화들 있는 그림 하나도 예수님 안 닮았다고. 그러다가 이 그림을 우연찮게 보더니 이거 진짜 예수님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이슈가 됐던 이야기인데 잠깐 한번 몇 장만 그림만 한번 넘겨보십시다. 요거는 이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거를 그때 아이 때 그린 거고 9살에 그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비둘기를 가져다가 기도를 상징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8살, 9살, 10살 요 조금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갖다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여기가 다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그림 때문에 보여드린 게 아니고 좀 넘겨주시고요. 천국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천국에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감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표현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림을 그리자마자 그림 다 완성을 하면 바로 그냥 옆에 시를 갖다가 적어요. 근데 여러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아이가 아주 여러 나라 말을 하고요. 하여튼 놀라운 은혜를 주신 아이가 있는데 시를 한번 제가 잠깐 봉독합니다. 이 시를 가지고 온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에 대한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표현한 시 같아서 제가 한번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목이 텅 빈 나침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우리의 목마름은 거리를 말인데, 이 거리라는 게 그냥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편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시온의 대로, 이런 의미의 길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 거리를 말린다. 더 이상 침묵의 거리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머지 쭉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두움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아이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거리를 말린다. 더 이상 침묵의 거리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다. 시간이 우리를 벌거벗은 시야처럼 바라본다. 거짓말쟁이들은 진실의 타이밍, 투쟁 속에 갇힌 물집과 함께 자만심의 칼이 우리를 나눌 때 누가 우리의 잊혀진 인생을 찾을까? 우리가 그리는 의심은 항상 감옥이다. 말라버린 빛은 마지막 우박을 피한다. 어두움은 독이 든 목소리를 흘린다. 텅 빈 나침반으로 우리는 항해한다. 가슴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이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감옥 같은 어두움, 이걸 표현했는데, 이건 사람의 언어로 썼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이제 그럼 이 시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를 가져왔고요.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인이나 불신앙인이나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흘러간 대로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자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반가웠던 소식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그 JYP의 가수 박진영이가 완전한 크리스찬이 됐더라고요. 그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되게 그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이게 신앙 간증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박진영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뭘 해도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다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것이 마음에 이제 짐이 돼가지고 남들은 자기를 좋게 보고 막 그러는데도 늘 무거워 있다가 어느 시점에는 막 속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자기 마음에 일어나서 막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갈등 속에 외롭게 그냥 그 마음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그냥 그 주님을 완전히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뭐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를 하고 지금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던 소식이 있고요. 저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7년 동안 막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이게 안 믿어졌다는 얘기.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들여진다는 이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교회를 그때 다녔기 때문에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한 90%만 믿어져요. 나머지는 정말 가능할까? 그러다가 어느 청년 시절에 이제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저는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또 하나 문제가, 심지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을 해오면서도 마음에 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이 갈등이, 그걸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목회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거를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리들, 신학들 이런 것들을 다 젖혀놓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힘을 얻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문제들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우리 노양훈 목사님처럼 한순간에 그냥 확 다 바꿔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박진영 같이 막 이게 긴 세월 고민하고 안 믿어도 어느 날 그 친구의 고백대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이 그냥 자기에게 선물로 딱 던져주시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선물로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과 제가 걸어왔던 신앙의 갈등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문제, 오늘 문제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시원하게 던져주지 못한 바로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은 뭡니까? 등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 부분들이에요. 기름은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많이 들어서. 기름 뭐예요?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구별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물은 뭘 말하느냐면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 침례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물과 성령 두 가지 다 해요. 하나만 있질 않아요. 구름 기둥만 있는 게 아니고 불 기둥도 같이 있어야 돼요. 둘 다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은, 거기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받고 가르침받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부분에서 많은 혼동이 와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또는 다윗이나 수많은 선지자들, 심지어 사무엘 같은 사람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주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시므온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거기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곳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 이후에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는 얘기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주의 이제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내려가다가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그런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그 수레를 타고 선자의 글을 읽는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얘기가 달라요. 이 차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돼 가는 그 문제를 놓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할 때에,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2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거기에 기도하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배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안 나와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다락방으로 한번 먼저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셨던 그 자리로, 지금 그 자리에 요한복음 14장부터 제가 말씀을 같이 볼 건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어요. 떡을 떼고 나서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순수한 믿음 안에 있는 제자들과 다 모였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시켜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웠는데 그래도 그것이 확 이렇게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자, 보십시다.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뒤에 거기 같이 큰 목소리 한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다 그랬습니까? 계시겠습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했습니까? 미래형으로 말했죠.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들어가 보십시다. 같이 공독합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터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 보혜사 성령이 와 계셨다는 얘기 안 하셨던 얘기예요.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있어도 보혜사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오신댔어요. 자, 주님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끼워 맞춘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마지막 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한번 가서 보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구 안에요?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 되게, 그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신데 그 안에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 안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중심이에요. 사도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17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 곧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누가요?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주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겠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약속이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가 아니에요.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믿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그러면 결국 여기에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구약시대 어느 시대도 없었고 주님 오셔서 처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름등 불 준비를,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뒤에 다시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16장 20절 이하에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한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원어가 진실로 번역된 이 말은 원어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14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려 있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고 나서 바로 뒤에 그 무엇이든지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14장 16절 보세요. 14장 16절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무엇이든지에 대한 거, 너희가 구해야 될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뒤에 나와요. 여기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여기에 누가복음 11장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인류가 가져보지 못했던,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테니 구하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너무 틀린 거예요.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크기와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뭘 구해야 돼요?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저도 맨날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고. 그런데 핵심의 본문의 내용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또 믿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답이 나온 거예요.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영원한 심판에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 악한 영들에게 포로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된 사람, 바로 그런 인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그거를 주님의 마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 뒤에는 성령을 구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보내줄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들 속에 내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시므온처럼 또는 다윗처럼 감동받아서 순간순간 심령이 감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수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다고 했어요. 왜요? 보내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했는데 누가 받았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혼돈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런 일, 오늘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13절 말씀,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일은요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 적은 있어도, 동행은 하신 적이 있어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어도,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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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지만 내 자녀를 안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나게 놀랍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을 가져다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었던 때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생각나는 구절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니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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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 다 만났어요. 주님이 구세해 주신 거 다 알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다 믿은 그들이 성령을 못 받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 그 주님이 가시고 나면 그때 좀 기다려라.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일간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다가 초실절 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가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6월절 바로 다음 첫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봄에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하고 나서 첫 단, 그 첫 추수가 아니에요. 곡식의 첫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던 제사가 6월절 다음 날 첫날이에요. 첫 곡식의 단. 그러니까 초실절이라 그래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계시고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날은 맥추절입니다. 그때 추수가 이제 이루어져서 첫 곡식에 수확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게 오순절 날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 그 얘기를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6월절 전에 희생의 제물로 정말 그 절기에 오셔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초실절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고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첫 열매, 무슨 열매예요? 성령을 받은 첫 열매. 오순절날 교회의 시작은 마가요한 다락방 오순절날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약속하시던 성령, 그 성령이 임재한 역사가 일어난 게 오순절날 곧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절기에 모였는데 그 절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 부어버렸어요. 이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들도 그 전까지는 믿었지만 그 성령을 못 받았어요. 뒤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백성에게 전파를 했는데,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말은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따르더라는 얘기는 다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나았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있느냐면은 8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곧 빌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15절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마리아의 빌립 때문에 엄청난 전도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막 터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뒤에 나와 있죠. 이거 성경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곧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다 믿고 영접하고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 다 고백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침례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뭐로 말미암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믿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은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들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구약시대 안 됐나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도 그 죄가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씻지 못하게 잠깐 하나님 앞에 가리워는 주지만 영원한 속죄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친히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속해 주셨을 때만 비로소 그때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가리움을 받고 죄에 대하여 덮음을 받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그 내주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그 속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 다 하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 해도 그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다.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십시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를 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말씀을 사모했지만 고넬료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요바에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랬고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식민지로 되어버린 그 식민 통치자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때는 우리 노양모 목사님처럼 되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냥 다 성령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4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오순절을 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모든 집에 가득하며 마치 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그 전에 모였던 모든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이고 이미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비밀을 다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비로소 은혜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등과 기름,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얘기했죠. 기름 등불 준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걸 자기가 믿었어요. 그걸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처절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4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시간이 좀 하니까 대충 스킵해서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 보니까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 앞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그 뒤에 참 로마서 5장 보니까 그러므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믿고 있죠. 자기도 믿고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쭉 내려와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속죄함을 입었으니 죄의 가려움을 받았으니 씻음을 받았으니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죄에서 곧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가요?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여기 심령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영이에요. 영. 너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었으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바울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자기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잡아간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단식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여기서 누가 건져내주겠는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죄 사하는 거 믿었는데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바울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럼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느라 왜 감사하는가 하면 8장에 딱 나와요. 8장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자, 잘 보세요. 믿는 자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뭐가 해방해요? 성령의 법이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육신은 할 수 없고 이성도 할 수 없고 자기의 경험도 할 수 없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8장 4절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뭐를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요. 말씀을 따라 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따라 안 하시고 그 영을 따라 얘기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영을 따르면 뭐 해야 돼요?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맡기면 돼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에 원하는 모든 요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자꾸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진다, 자꾸 넘어진다. 천국 보내놨더니 또 마귀가 유혹하면 또 넘어가네. 그 천국 합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못 이겼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 들어갔다,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갔더니 천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사탄이 잠시 놓였네. 또 유혹받아서 죄에 빠지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히 벗어나지는데 뭐로 말미암아 가느냐? 영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라고 했어요. 분명히 얘기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가 요한 다락방 120문도에게 내리셨던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소욕과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주님께 맡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맡긴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가는 사람은 또 넘어져요. 자기 의지로 가는 사람은 또 실패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비로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9절 말씀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만 나와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노무사님 그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시험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실까요? 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실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이 거저 주시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거저 주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자녀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생명의 축복의 선물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 생명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요. 우리 인사이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말씀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 오순절날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축복의 이 선물, 이 성령이 우리가 이 세상의 환란이 시작되고 심판의 날이 올 때 그 성령이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휴거가 되고 그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그 속에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는 것,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는요, 제가 경험했어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어떤 문제가 올 때 사탄의 역사가 있거나 시험이 오거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또는 유혹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으로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거짓말처럼 어둠이 물러가듯이 다 떠나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씻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 지금은 너무나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적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장차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